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바울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잘못된 것과 혹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성령의 음성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며 주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제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뭐에 대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뭐에 대한 거죠? 유대인, 죄와 구원에 대한. 네. 바울이요.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네. 보통 이렇게 국적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 사람이죠? 네,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민족적인 거고, 국가적으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죠. 그죠? 요즘으로 하면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은 이제 우리가 한국인이고, 대한민국의 뜻이 유대인이고, 이제 이스라엘. 실은 여러분 김지사 목사님이 저번에 설명하셨지만, 히브리인, 유대인, 이스라엘, 이게 다 때마다 이렇게 기간마다 쓰인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지명을 가지고 한 거일 수도 있고, 사람을 가지고 한 적도 있고, 민족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처럼 한 건 이제 이름이죠. 그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해서 그때부터 불려졌는데, 어쨌든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오늘은 또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바울이 9장, 10장, 11장에서 하는 초점은 하나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하셨는데 우리 백성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받은 거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대답하는 게 이 9장, 10장, 11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민족주의적 색깔이 좀 나와요. 8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 구원은 율법이 아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다. 우리가 계속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8장 마지막 절이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 8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죠? 선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딱 전제를 둔 다음에 오늘 9장에 보면 내가 진짜 그런데 괴롭다. 이렇게 시작해요. 정말 괴롭다. 왜? 내가 우리 백성을 생각하면 괴롭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데 우리 집에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부모님 계시면 너무 좋은데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괴롭다. 왜냐하면 막상 우리 집 식구는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왜냐하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을 전도하러 다니는데 정작 우리 가족, 우리 백성은 내가 구원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오늘 시작되는 대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시작하면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5절까지 아멘 나오는 데까지 저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거죠.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가 이게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 근데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셨고 영광과 언약을 주셨고 율법을 세우셨고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었고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신 민족이다. 왜 괴롭냐? 앞에 말한 대로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유대인 중에는 율법 아래 있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13절에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 하면 그러나로 시작해서 그런데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란 단어를 오해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란 단어는 민족적 개념이 아니다. 더 이상.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내가 속한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 지금은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참 이스라엘이라 부르신다. 이제 이 9장, 10장, 11장을 딱 하고 나면 굉장히 두려운 게 생겨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유대인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버리신 것처럼 지금 구원받았다는 니네들도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저는 이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메시지구나.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았으나 결국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자기 의를 했던 것이 내 민족이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세워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깨버리실 것이고 너희도 버림받을 수 있다. 자, 결론부터 한번 읽을게요. 자, 22절이에요. 11장 22절. 네. 11장이 36절까지 있지만 이 말씀이 이제 22절이 같이 있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결국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참 이스라엘, 이방인에까지 오늘 번져갔다는 걸 계속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너희도 조심해라. 너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유대인처럼 찍혀서 버림받을 거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것 안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허물으셨고 하나님은 교회도 허물 수 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 안 서 있으면, 이런 두려운 말입니다. 자, 보죠. 3절에 보면 바울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바울에게 가장 큰 저주. 여보세요? 네. 그죠? 바울에게는 내가 큰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저주받아서 가난하게 되거나 저주받아서 어떤 인생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아까 우리 8장 마지막 절에 나왔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8장 39절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읽었죠? 같이 읽을까요?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가장 구원의 핵심이 뭐냐? 죽어서 천국 간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얘기합니다. 늘 얘기해요. 근데 바울에게는 가장 저주가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하지 못하는 게 저주고, 그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렇게 거하는 거, 이거 자체가 내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인 겁니다. 우리 이동희 집사님, 네, 그런 기쁘시죠? 그런 하나님 사랑 안에 이렇게 늘 거하는 거. 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이 모세의 고백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는 거 한번 보실래요? 3절을 아예 풀로 다 읽어볼게요. 3절만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뭐냐면 우리 유대인의 구원을 원하는 건데, 출애굽기 32장 32절 외우기도 쉬워요. 거기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죄 이름으로 기록한 책에 이 모세가 말하는 거하고요, 바울의 이 마음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은 이와 같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32장 32절. 네.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친척분이 오시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직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화투라는 걸 치잖아요. 화투 치면 네, 그러니까 369 뭐 어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28땡 뭐 이렇게 해서 짓고 그죠? 제가 옛날에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자동차 번호 보면 항상 이거 못 졌네. 새 끝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왜냐면 저희 외갓집이 항상 그거 하는 걸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구경하니까 너무나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래갖고 제가 보면 저도 가끔 모르겠어. 출애굽기 3땡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그런 타짜는 아니고요. 네. 사람이 참 제가 그래서 지금도 가다 보면 이렇게 차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괜히 그래져요. 그래서 370에 이래가지고 혼자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이게 습관이 무섭다 그런 생각했고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에겐 좋은 습관이 있어야겠다는 생각했는데 내가 왜 자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32절 시작.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모세의 고백이에요.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비슷한 표현.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이 무슨 내용이죠? 저하고 워낙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long time ago. 한 3년 전이라. 출애굽기 32장 제가 힘줘서 강조했어요. 32장 33장. 송아지, 그죠? 금송아지. 모세가 율법 받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그때 여러분 율법 던져버리잖아요. 탁 던져버리는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죄송해요. 제가 좀 과격한 표현했을게요. 열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싹 쓸어버리겠다. 노아의 홍수처럼 다 멸해버리겠다. 진멸하고 모세야 너 하나를 내가 살려두겠다. 너 하나를 살려서 내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제가 출애굽기 32장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만약에 저한테 그러셨다면 주여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영광을 저에게 감사합니다. 이랬을 텐데 모세는 그때 뭐라 그래요? 모세가 그때 한 말이에요. 주여 주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주님 나는 이 백성을 주께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 민족을 당신이 멸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뭐라 그럴까요? 당신을 향해서 야 하나님이 이 민족을 택했다가 버렸다 다 죽였다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길 원합니다. 제 이름이 차라리 빠져도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도 한패구나. 그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너네들끼리 그 가나안 가라.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니까 너네 민족 데리고 가나안 들어가라. 그 대신 나는 안 간다. 나는 왜냐하면 그 길을 행하다가 너희들을 내가 멸할까 두렵다. 너네들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그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15절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 이걸 외웠네요. 15절에 뭐라 하느냐면 하나님 만약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한들 정말 좋은 곳이라 한들 나는 안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거기에 안 가겠습니다. 우리는 간다 그럴 텐데 아유 늦게라도 오세요 이러면서 이제 갈 텐데 모세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만약에 거기에 안 가신다면 저는 저희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해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실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바울도 오늘 내가 생명책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게 별일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에 대한 사랑 혹은 자기와 함께 했던 유대 민족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썼을까? 바울이 오해받았거든요.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사실 저번에 지도 보여드렸지만 3차 선교여행과 로마까지 가는 길목에 다 그죠? 그 안에 있는 유대인도 구원했지만 다 이방인 교회를 돌아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면 이방인을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목숨을 걸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에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걸 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말하죠. 그러나 그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6, 7, 8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민족적 개념이 아니다. 본래 그랬었다. 민족적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보면 약속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다. 약속의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제가 출력한 거 하나 안 가져온 게 있는데 하나 주실래요? 신명기 32장. 이따가 제가 신명기 32장 같이 읽어보면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에도 지금 바울이 말한 게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막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신명기 32장을 보면 모세의 율법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육체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가 육신의 혈통으로나 너희가 부모의 이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이미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도 그 안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없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얘기를 했던 원래 의미를 너희가 다시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9장, 10장, 11장에는요. 구약의 예언만 제가 찾아놓은 것만 30개 정도 돼요. 절마다 다 말씀에 의하면 이사야에 의하면 호세아에 의하면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을 다 해놓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읽으라는 거죠. 유대인들아 봐라. 원래 하나님은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도 호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민족적 개념이 아니었다. 호세아가 고멜을 찾는 단어들 봐라. 내가 이제는 내 민족이 아니라 내 사람을 찾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다. 내가 지금 뜬구름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게 이제 6장부터 쭉 나오고 14절부터는 이제 예가 쭉 들어집니다. 근데 예를 들면서 이제 우리가 오해 여지가 있거나 우리가 좀 질문이 많아져요. 9장, 10장, 11장에. 그래서 질문이 많으실 텐데 일단 나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 약속의 자녀다. 2장 28절에 저희가 이런 거였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기억나세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자가 아니다. 오늘 그래서 6절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이 말을 원래 번역대로 번역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원래 말했던 것을 지금 우리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고 보게 하시는 거다.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 약속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9절, 10절부터 쭉 14절까지 한번 보실래요?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누구죠? 한 사람은? 크게 얘기하시죠? 네? 그보다 먼저 9절에 보면 사라. 그죠? 사라. 자, 사라. 이게 사라가 참 좋은 이름인데 만국의 어머니인데 이게 영화 제목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잘 안 쓰죠. 그 다음에 리브가. 네. 자, 리브가는 어떤 예를 들은 거죠? 리브가가 누구의 아내죠? 네? 이삭이겠죠. 네. 헷갈리죠, 이제 막. 자, 그러면 리브가가 난 자녀가 둘이죠. 네. 요번 주 성경 퀴즈 대회 내겠습니다. 그죠? 전화주원 선생님 꼭 내주세요. 네, 네. 첫째가 누구냐 하면 에서. 그 다음 둘째가 야곱이죠.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에돔. 우리가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자 그랬죠. 야곱의 자녀는 12인데 그래서 11번째가 요셉, 12번째가 베냐민. 그렇게 그 정도만 알자 그랬죠. 시므온부터 다 외우지 않아도. 자, 보시죠. 자, 이렇게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이 있었다. 사라에게도 자식이 있었는데 사라는 실은 자기가 낳은 자식은 이삭이에요. 그죠? 그죠? 그런데 자기의 배가 아니라 하갈의 배를 통해서 난 게 이스마엘이죠. 그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누굴 선택했냐?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냐?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해요. 그런데 이게 말라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말라기에게 말씀이 임했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는 본문이 여기에 그대로 인용된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 3절이. 보시죠. 13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어린 자를 섬긴다. 이게 뭐예요? 에서가 형인데 에돔을 섬길 거다. 에돔이 아니라 야곱을 섬길 거다. 그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럼 너희가 물어볼 거다. 그래서 바울이 이미 우리가 질문할 걸 미리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으면 우리가 그러면 무슨 책임이 있느냐? 너네가 그렇게 얘기할 거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다 선택해놨는데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너의 질문일 거다. 아예 사도 바울이 먼저 질문할 거를 던져버립니다. 여기서 질문이 이런 거죠. 자, 그 질문 19절이에요.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그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은 표현이 뭐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보시죠. 15절. 불쌍히 여긴 자를 불쌍히 여긴다. 자, 이걸 다시 또 바꿔서 한 번 더 하는데 조금 달라요. 18절.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고 원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원하는 자는 긍휼을 베푸시고 원하는 자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죠? 이게 대꾸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하셨다. 그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요. 뭐를 들어요? 토기장이가 내가 토기장이다.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데 내가 귀한 그릇 만들고 아주 쪼잘한 그릇 만드는 거 내 맘이다. 그죠? 그냥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여기 21절. 그러니까 오늘 9장은요.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죠?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나는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 다음에 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냐? 그러면서 예를 계속 드는 거예요. 사라, 리브가 들고요. 그 다음에 모세하고 여러분 바로왕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드는 게 토기장이에요. 자, 보세요. 모세하고 바로왕. 네. 내가 바로는 완악하게 했다 그러죠. 그죠? 완악하게 했다. 출애굽기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옛날 번역은 강팍하고 요즘 번역은 완악하게 했다죠.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질문이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그죠?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기를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드는 거 토기장이 마음이지 진흙이 나는 아유 좋은 걸로 만들어 주세요. 이러는 진흙이 어딨냐는 거예요. 주인이 만들고 싶으면 틀을 하다가 이거 오늘 뭐 만들어야겠네. 그리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나는 왜 태어나면서부터 뭐 이런 그릇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바울이요 쫙 끌고 나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멸하기도 준비한 그릇, 진노의 그릇을 그러나 오래 참으시고 관용한다. 이 이야기가 뒤에 나오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초점이 그거예요.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냐? 완악하게 하셨냐고 말하고 싶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 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한다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너희가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말을 하겠니? 여러분 이거 욥기서 읽을 때 이런 기분 나잖아요. 그죠? 뒤에 가면 40장 이후에 보면 욥이 막 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러죠. 야, 너 내가 바다 창조할 때 본 적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야, 내가 그러면 사자 만들 때 본 적 있어? 내가 태풍 불게 할 때 네가 처음 태풍 만들 때 너 같이 했어? 이게 물어보시거든요. 욥이 찍소리 못하고 있죠. 그리고는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러고 이제 고백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그거예요. 바울이 너네가 기분 나쁘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에 창조하시고 주권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거 가지고 네가 뭐라고 할 수 있겠니? 여러분 여기가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약간 발끈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거 뭐 이렇게 불공평해. 그죠? 누구는 막 눈을 이따만하게 만들고 어떤 눈은 이렇게 만들고 그죠? 어렸을 때부터 막 새우깡이니 무슨 와이셔츠 단축근형이니 무슨 저는 별명은 다 눈이었으니까요. 제가 가장 심각한 별명 말씀드렸죠. 칼자국이라고. 칼자국. 구멍도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칼자국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조금 커졌어요. 뭐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금 커졌어요. 뭐 그래도 안 보이긴 마찬가지지만 그냥 눈 큰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워낙 이 스트레스가 많았어 갖고 저는 뭐 거의 중고등학교 때까지도요 눈에 관한 별명이었어서 제가 불만이 어렸을 때 그거였어요. 뭐 나를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존귀하게 만들었다는데 눈을 이렇게 찐따로 만들었을까? 그런데다가 눈이 약간 이렇게 처져요. 그래서 근데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그 처진 눈이 굉장히 사람들이 좀 이랬는데 어느 한순간 굉장히 선한 눈이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일 설교하려고 지금 미인의 기준에 대해서 전 세계 걸 다 뽑았어요. 주일 설교하려고. 주일 설교에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진짜 웃긴 거 아세요? 불과 500년 전, 300년 전에는요, 미인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베트남인가? 하여간 그쪽 동남아시아 쪽에는요, 눈썹이 짧고 짧은 여자, 없는 여자가 미인이라는 거예요. 배가 나온 여자가 미인이고요.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다비드상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뭐 어디에서 먹는 여인들 할 때 다 뚱뚱하고 배 나온 여자인 거 아시죠? 그게 미인의 기준인 거예요. 요즘은 그냥 막 그죠? 옛날 코르셋 그때는 또 코르셋 17인치 막 이런 게 또 그러니까 막 밥도 안 먹고 쪼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기준, 그죠? 왜 이렇게 불공평해 하는 기준이 정말 객관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약간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여러분 올마이티라는 영화 보셨나요? 브루스 올마이티. 그죠? 굉장히 불만 많잖아요. 왜 하나님 이런 것도 못하냐? 이러고 야 네가 좀 해봐. 우리 출장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가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나님 빨리 오시라고 막 불러요. 그죠? 나 이거 못하겠다고.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얘기할 때 아니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지? 왜 바로에게는 완악하게 하고 모세는 왜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는 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바로는 쫓아가다 죽게 만들지? 바로는 죽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이집트만 죽었지. 군인들만. 어쨌든 하나님은 왜 그러지? 하나님은 왜 에서는 그러고 야곱은 이러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데 익숙해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해봐요. 어떻게 하실까?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신앙 상담하다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좀 잘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막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막 다 병에서 나면 그럼 얼마나 좋을까. 믿는 사람이 다 떳떳하고 막 그냥 막 나 예수님 믿는다 막 이러면서 다닐 텐데 예수님 믿는다 그랬는데 아들이 아프고 막 내가 병들고 막 시름시름 앓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막 너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니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다 하나님 믿을 것 같죠.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님 왜 이러냐고 할 만한 일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가장 힘든 거 믿는 사람끼리 붙었어요. 기도 센 사람끼리 막 40일 금식하는 사람들끼리.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둘이 마지막 건축 뭐 할 때 둘이 입찰에 갔어요. 두 사람이. 그러려 아는 법이 어디 있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올라갔어요. 하나님 누구 편 들어줘야 될까? 금식 많이 한 사람, 예를 들어서 하나님 기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거 많이 한 사람, 교회,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는 계속 랭킹해서 네가 올라왔는데, 앞에 사람은 둘 다 세다, 네 중에 한번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내가 해주겠다. 이게 공평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 안 해요. 실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란 건요, 저는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자연 법칙과 세상을 운행하는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공평하시는 방법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가 성적 나오고 진짜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세상에서 그래도 조금 인정받고, 그죠?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엄마가 100일 금식했더니 서울대학교 가고 막 수능 100점 맞고 막 만점 맞고 이러면 그게 공평한 세상이에요? 저는 그거 공평한 세상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함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평함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왜 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눈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는 이 눈이 그래서 네 눈이 어떤데? 이렇게 막 물어보시면 찐따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그러디 너한테. 그렇죠? 하나님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한 거 아세요? 하나님 누가 그러디 너에게 그걸 알려준 게 누구냐? 그걸 악이라고 말해준 게 누구냐? 나냐? 하나님 그런 질문 하신 적 있어요. 여러분 저 윤리학 전공이잖아요. 윤리학 기준의 변천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해 보면 예전에는요, right and wrong이에요. 옳고 그름이에요. 우리가 무슨 윤리적 기준의 잣대를 칸트부터 쭉 아니면 그 이전에 무슨 아테네부터 하면 옳고 그름이에요. 누가 옳으냐 그르냐. 그거 가지고서 막 근데요,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 뭐가 선하냐 악하냐. 그렇죠? good and bad 이렇게 가요. 좋으냐 나쁘냐. 근데 좋다고 번역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은 good and bad는요, 선과 악으로 보는 게 맞아요. 뭐가 선한 일이냐, 뭐가 악한 일이냐예요. 그래서 good and evil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 기준은요, 아직 무엇이 옳다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선하다는 기준이 있을 때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19세기나 20세기 오면서 우리 윤리학적 기준이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right and wrong, good and bad가 아니라 fit, unfit이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떤 게 적합했느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냐예요. 그러다가 요즘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like하고 hate예요. 이걸 우리가 테이스트라고 그래요. 테이스트. 도덕적 기준이 취향인 거예요. 취향. 야, 네가 커피 좋아하고 나 녹차 좋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옳고 그른 게 어딨냐.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 따라 다 달라. 여러분, 이게 요즘 가는 소위 이제 인문학적으로 보면 머리에 좀 뭐 들었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인데요. 이런 사람들끼리만 살아보시라고요. 이런 사람들끼리만 사는 세상은요, 진짜 그 안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양성과 함께 모든 것이 다 평등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올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식하고요, 만약에 자식을 키운다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모든 것이 취향이고 옳고 그른 거에 문제는 없어. 심지어 살인까지도. 여러분, 갈래면 끝까지 가야 돼요. 제가 같이 토론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요. 다 가보세요. 그리고 어린아이, 10세 미만 아이들 성추행하는 거. 테이스트예요. 내가 어린아이 좋다는데. 지금 법률이 정한 게 17세 이상 이거지. 야, 고대부터 12살에도 결혼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기가 그런 취향에 대해서. 자, 모든 걸 테이스트로 바꿔보세요. 그 세상에 살 것 같죠?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것이 담론이 아니라 밑이 담론. 조그만 사람들까지 마이너리티까지 다 이해해주는 세상. 그렇게 될 것 같죠? 그 세상은요,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이 살 세상이 아니에요. 그 기준도 누가 정해줘야 돼요. 마지막, 뭘 안 된다는 거. 만약에 제 딸을 누가, 테이스트다. 저는요, 끝까지 찾아가서 그냥, 제 딸을 어떻게 하면 진짜 저는 가만 안 있어요. 그런 걸 테이스트로 맡기지 않아요. 저는. 세상이요. 저는 그래서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때로는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오늘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도전한다는 생각을 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너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을 늘 말해요. 하나님 이게 왜 이럽니까? 그런데 진짜로 보자고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게 굉장히 나쁘고 이런 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하시는 일 중에 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전제가 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며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사람에게 평등하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지 바로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여러분 이 말라기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해서 에서의 인생을 아주 그냥 황폐하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똑같이 3번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욕심 가운데 내버려 뒀다는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 하는 것 여기에 나오는 본문을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를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뒀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내버려 뒀다는 말.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두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와 에서가 악한 길로 갈 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게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의 또 다른 번역이에요. 저는 내버려 두시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니까 채찍질 하시지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채찍질도 안 한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선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선한 걸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뭔가를 의논해서 결정하면 저는 이기적인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저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자라는 한계, 목사라는 한계, 딸만 있다는 한계. 그 한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 안에서 나는 공평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악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말하려는 의도는 너의 입장에서 보면서 얘기한 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고 공평하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
취향의 문제로 맡겨놓으면 누가 청소하는 일과 누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토기장인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누구를 천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를 귀하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그걸 쓸 때 귀한 자리에 놓고 천한 자리에 놨다고 너희들이 그냥 기준을 지고 무시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걸 무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과 다르시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저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63장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너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 네가 잘 이해 못할 때는 인정하라. 그죠? 인정하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믿기 때문에. 자, 이사야 55장이네요. 7절부터 9절. 같이 읽을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고 싶었어요. 그죠? 이사야서 55장 7절로 9절. 그래서 선악간의 기준을 나누는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놓으실 수밖에 없다고 믿고요.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악인은 그 53장인가요? 잠깐만. 53장이겠죠? 제가 지금 악인은 그의 길을 이거 나오는 게 53장이에요? 55장이에요? 맞죠? 그래요? 제가 잘못 불렀구나. 7절. 제가 절을 잘못 불렀군요. 네.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선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공평하시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도 하나님의 보시는 눈과 같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여기 마이클 샌들 이런 분들 오면 저런 분들이 정치에 나가서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굉장히 착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돼봐요. 똑같아요. 왜 그럴까? 희한하지 않아요? 정말 저런 분이 돼야 됩니다. 근데 똑같아요. 만델라 안 그래요? 이런 얘기 하고 싶으시죠? 그 나라의 상황이요. 그 인물을 만든 거고요. 만약에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오면요. 똑같은 일을 당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려울 때 난국을 구하는 인물과 난세가 아닐 때 사람들의 이권이 다 다를 때 대통령이 돼서 이끌어가는 게 달라요. 그래서 난세는 영웅이 나오는 거고요. 편할 땐 영웅이라는 게 안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웅이 위대해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구조적으로 보면 영웅이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으로부터 그죠? 얼마나 지지를 받으며 또한 그 안에 내분과 그걸 치유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힘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마이클 샌들이 얘기한 것처럼 기회균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존 롤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별을 없애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평의 기준이 다 다르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회균등이라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한번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죄송해요. 회사에서 얼굴 못생겼다고 안 뽑으면 여러분 그거 수하면 돼요. 그죠? 요즘 그거 양성 평등 인권위원회 내면 돼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 저기 회사도요 벌금 내야 되고 막 이래요. 다 점수가 좋은데 이 여자는 좀 그래. 그래서 안 뽑았다 그러면 걸려요. 그래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죠? 굉장히 민주적인 세상이잖아요. 그죠?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것도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제가 어디에다 칼럼 하나 썼는데요. 그래서 농구 경기에 160 이하도 나오게 해라. 막 이런 거가 평등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왜 농구 경기에는 190 이하는 못 나와요? 예? 그거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왜 아무도 얘기 안 할까요? 그냥 그건 다 그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럼 농구 경기를 그러면 뭐 난쟁이 똥자루끼리 뭐 하면 되겠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저도 키가 작으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불평등하는 인정하고 있는 것과 인정하는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세상을 보면서요. 저도 세상을 바꿔보겠다 막 이런 뜻으로 살았던 적이 있어요. 한 10여 년.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제가 보는 세상이고 가장 좋은 세상이 뭘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세상이에요. 전기철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어떤 사람이 평등을 얘기해도요. 그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은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불만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습니까? 말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선하시다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는 세상이 저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세상보다 저는 훨씬 더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좋은 나라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권자인 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서로 잘못되고 실수를 하고 내가 손해를 봤다. 근데 이런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장에 화나요. 그죠? 가족은 편들어주는 공동체잖아요. 아무리 못했어도. 얘가 잘못했어도 가서 누구야! 하고 싸워주는 게 아빠잖아요. 그죠? 그걸 원하잖아요. 모든 가족이. 그래요. 인간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우리가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가운데 선하신 것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믿는 사람들 때문에 더 욕먹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악을 행해놓고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막 우기고 싸우고 내가 지금 어디 교회 다니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우리 교회 누구 있는 줄 알아? 막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신다고 믿으면 우리 안에서도 누군가를 향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고요. 저는 오늘 여기 9장을 읽으면서 제가 기억난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이에요. 12절과 13절. 이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1장에 선언한 복음의 선포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번 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이 어떤 것이냐? 그럴 때 오늘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 그것이 바로 참 이스라엘.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이 곧 구원받은 사람이다. 오늘 그래서 바울의 이 토기장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그릇이 귀하다 천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사람을 그 일에 맡기셨을 때는 천에서 맡긴 게 아니라 그 일이 필요한데 너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도요. 어떤 사람은 천한 사명, 어떤 사람은 귀한 사명이 아니라 왜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 나도 오늘 여담으로 할게요. 어떤 분이 전화하셨대요. 나이 70 먹으신 우리 애청자 이것도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청자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랬대요. 이거 애청자시죠. 네. 아니 근데 목사님 설교도 좋고 다 성역 공부도 좋은데 왜 거기는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다음에 전화 오시면 죄송하다 그러라고. 죄송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 누구는 막 엄청나게 쓰이고 누구는 막 굉장히 쪼쫀하게 쓰이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서로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위안이 돼서 자기가 지금 열심히 안 하고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똑같이 쓰여서가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선하심을 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그릇은 최고의 그릇인 거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이요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거를 결정적으로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야 얘 못생긴 종아 이러지 않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충성된 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충성, 네가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재능,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느냐를 보시고 충성되지 않은 종아 너는 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어라 라고 말했지 얼마 있냐? 너 이거밖에 없냐? 이러고 혼내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명이 다르고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아주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그 누군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그릇일 수 있고 남이 볼 때 굉장한 명예와 굉장한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천히 쓰는 그릇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요 기쁨으로 못 살아요. 늘 진짜 막 나는 왜 이러지라고 고민하고 살게 되고요. 저는 그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자유한 것 같아요. 되게 자유한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것만이 저를 가장 자유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지. 다른 것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하거나 내가 모자라서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 한나가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눈을 왜 이렇게 놔가지고 제가 조금만 째셨어도 제가 조금 더 많이 뭘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꾸 요즘 욕먹는 게 제 딸이 저 닮아서 얼굴 크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조금만 좀 줄여놓지 뭐 이렇게 하여간 뭐 가서 여쭤볼 게 좀 많아요. 왜 그러셨는지 뭐 설명 있으시겠죠. 뭐 아니다 그때 내가 조금 무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의 보는 기준은 곡이냐 곡식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는 왜 제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느냐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의 기준으로 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고요. 오늘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24절 이하에 보면 35절, 33절까지가 계속 인용이에요. 그 앞에도 제가 인용구를 정확히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호세아 25절에 호세아 2장 23절입니다만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 그릇을 부르기로 하셨다.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얘기를 내가 처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이사야 나와요. 자, 25절, 26절 같이 읽죠.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호세아가 이미 얘기했잖니.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할 거고 내가 내 백성 아니라고 그들을 물리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일어날 거다. 그 일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지 없던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이 오늘 27절의 말씀인데요. 27절 2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아멘. 야,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적이 언제 있니? 니네들이 한 거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그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애쓰면서 인상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믿는 자다. 그게 신명기 32장에 나와요. 또 29절에 나오죠.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같이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멸망되었을 것이다. 자, 30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죠? 이 의는 믿음으로 난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그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법을 따라가는 자는 율법에도 못 이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유지하지도 못했고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게 됐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118편 22절 버린 돌이라는 단어와 이사야 28장 6절에 나오는 시온의 기초돌 바위돌 이 단어를 합친 건데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돌로 만들었고 거치는 바위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거치는 돌이라고 만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믿는 자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10장에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외워야 될 성경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게 로마서 10장이에요. 왜 이런 거 있죠? 마음으로 믿어? 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죠? 그런 구원에 관한 외울 말씀은요. 다 로마서 10장이에요. 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자, 제가 신명기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32장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몇 장이라고 써놓진 않았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이게 32장 맞나요? 신명기? 30장인가요? 저도 여러 개를 봐서. 신명기 30장인가 32장인가 모르겠어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30장이죠. 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오, 율법을 지킴으로 내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말 안 하신다는 거죠. 보실래요? 2절하고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30장. 자,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자, 그래서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청종하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라. 그래서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너 여호와께서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셨다. 이게 율법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신 이유다. 이 말씀은 왜 너희들이 기억 못하고 율법 조항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느냐. 바울이 말하는 거죠. 명령을 지키라고 했으나 그 명령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네 마음이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그 명령이 기쁨이 되고 그 명령을 지킬 때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이 좋은 점이 없다니까요. 명령을 지키면 네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내가 좋지 하나님이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무슨 이득을 받으실까요? 내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제가 헌금 설교 안 하잖아요. 그죠? 왜 헌금 설교 안 하냐면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1조 내면 복 받는다. 헌금 많이 해봐라. 10년 뒤에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막 그거 믿고 막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막 열심히 했는데 더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왜 제가 그 말씀 안 드냐면요. 우선순위가 바뀔까 봐 그래요. 저는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복도. 왠지 아세요? 남자 잘 들으세요. 술 담배만 안 하면 얼마나 세이브가 돼요. 그잖아요. 술집 가서 하루 저녁에 막 기분 내고 쓰는 돈만 안 해도 돈 세이브 되죠. 내가 정말 바울의 말씀처럼 모든 상사나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봐요. 모든 사람의 인정을 안 받겠어요?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모든 하는 일을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보신다 생각하고 그 일을 해봐요. 저는요 성공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내가 헌금해서 하나님이 날 축복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세요. 헌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허투루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는 그 인생에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웃긴 게 되는 거예요. 방석 던져서 5,000원만 원 해봐.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이거는 정말 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안 좋은 그림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도 그래요. 제가 저희 교회 요즘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여유가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바구니를 돌리자. 뭐 그러면 2배가 나온다. 원래 하는 거. 근데 실제로 그래요. 저희가 해보면 통계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뭐 가만히 앉아있다가 뭐 지나가면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랬어요.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방법이 옳다고. 이게 저는 이 방법만 옳고 뭐 다른 방법 틀리다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도 저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라고 믿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바꾸지 말자. 정말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이게 더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기준이 아니라 재정적인 기준이라고 바꾸지 말자.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돈 벌기 위해 예수님 믿는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나는 저주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지. 세상에서 뭐 줄을 놓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되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삶이 허투루 쓰지 않고 허투루 나가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만 오늘.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정직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세상에서 너희를 하나님께 세워줄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말도 있죠. 우리가 주의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 그래도 항상 잘 되는 건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너무 의로우면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의롭게 얘기했다가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부 고발자 뭐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네. 우리 한번 10장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10장 우리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니? 이런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까? 앞에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 그런 어떤 율법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을까? 자, 오늘 1절,
2절, 3절까지 같이 4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그런 거죠.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저는 그런 분들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저렇게 열심히 있는데. 딴 길로 가는 거죠. 열심을 낼수록 딴 길로 가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타야 되는데 영동고속도로 타잖아요. 열심히 밟을수록 멀어져요, 목적지에서. 그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열심히 막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막 정죄하고 막 그 사람하고 안 놀고 막 이러면서 자기 막 의를 세워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뭐 한다?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관계를 안 맺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들이 쌓아놓는 의를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옳겠지.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겠지. 그러다 보면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하고 네 스스로 잘난 척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놀기라도 할 걸. 진짜 어렵게 살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도 안 켜고 뭐 100m에서 안 걷고 막 그러고 살았는데 막 피 흘리면 어머 이러고선 피 안 놔두려고 막 도망가고 이랬는데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그게 비극인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그런 말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오늘 바울도 그거예요.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그거예요. 하나님은 말해줬다는 거예요. 이미 말해줬는데 너네들이 그걸 잘못 듣고 너네들의 의를 위해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는 게 됐고, 하나님이 너에게 돌이킬 기회를 무진장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서 보실래요? 예언서가 뭐예요? 예언서가 한마디로 말하면 너네들이 지금 잘못 걷고 있는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아모스나 다 말하잖아요.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경홀히 여겨서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니? 이러면 네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쫄딱 망할 거다. 돌이켜라. 안 돌이키잖아요. 안 돌이키면서 뭐예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은 돈을 더 걷고 돈을 막 빡빡 걷어내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제사장, 왕들과 통치자들은 돈 받고 재판을 엉망으로 하고, 그죠? 그게 호세아서 예레미야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제사 드리러 와서 나에게 바치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을 베풀며 정의를 행하는 것을 원한다. 근데 하나님,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드리는 소고기를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은 핍박하고 돈은 막 정의가 흐르지 않게 하면서 제사로서 하나님께만 계속 이거 받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니까 아모스가 화나니까 뭐라 그래요? 야, 제발 이딴 거 가져오지 말고 이 땅에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물로 이걸 덮게 해라. 근데도 안 돌이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의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생각한 의를 쌓아놓기에 그 길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깨는 거잖아요.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으므로. 영원히 지금까지 못 써 있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고 다시는 재건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지금도 그거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쟁의 대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팔레스틴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싸워요? 지금 마지막 싸우는 게 그거예요.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에 있는, 지금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그죠? 골든 뭐죠? 이름을 까먹었다. 뭐죠? 네, 황금돔. 그 황금돔의 자리에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려고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나면 아마겟돈일 것이다 추측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죠. 얼마 전에 일은 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 지금 이스라엘 소속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이 그걸 갖고 싶었는데 선을 그으면서 그건 팔레스틴 쪽으로 넘겼어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그거 갖고, 왜냐하면 거기가 메시아가 오는 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동쪽에 그 황금빛으로 된 문 지금 닫혀 있잖아요. 그 문이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그쪽으로 오시는데 지금 거기는 황궁동은 사원이란 말이죠. 모스크란 말이에요. 열받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포기를 못 하는 거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지금까지도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거 황금으로 짓든 동쪽이든 뭐든 하나님은 거기에 지금 관심이 없거든요. 네가 지금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며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쪽에서 오니까 지금 무슨 짓을 해도 사람을 죽이든 뭐하든 거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말하죠.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죠. 모세가 기록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5절입니다. 물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니라. 이건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요. 신명기 30장 12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까 저희가 읽은 본문 중에 12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요건 다음 주에 설명을 좀 길게 할게요. 이 표현, 여기가 굉장히 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뭐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무저경에 내려갔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 11장까지는 못 끝낼 것 같고요. 그냥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질문을 받을게요. 그래서 10장에 나오는 주제 중에 여러분 한번 읽으면서 외워보시는 말씀, 외웠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9절, 10절, 13절. 그죠? 다 외우시는 걸 거예요, 아마. 그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것과 구원받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입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된다. 그죠? 재밌는 건요. 10절에 믿는다는 것과 너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수동태예요. 수동태. 믿게 되는 거예요.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것도 자세히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실은 성경에서는요. 믿는 것도 믿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필요한데요.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